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18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재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의 현장에서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이로서 우리 심령 속에 모든 혼돈이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공허가 하늘의 의미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이 빛으로 채워져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중한 공간과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 가운데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불꽃으로 성령의 불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리고 또 이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모세와 바로가 거듭거듭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7번째 모세와 바로가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펴봤냐면은 이 바로가 효과적으로 그 자신의 그런 통치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뭔가 또리또리한 사람들을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하지 못하게 하나의 그런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자들이 그 하나의 그런 괴락을 그 책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태극기 부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모든 그런 주사파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모든 세력들과의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극기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힘을 빼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간질을 시키는데 가장 좋은 전략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그들을 이간질하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단합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우파는 분열로 인해서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겠습니까?
상대의 전략과 전술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지리멸렬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가룟 유다를 매수하듯이, 가룟 유다를 사단이 그렇게 자기 밥으로 삼듯이 그런 전략을 마귀는, 그리고 모든 그런 정치인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거듭되는 애굽의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거듭되는 애굽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편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의 정책에 동조하고 애굽의 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간질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이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도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애굽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바로의 수하에 바로의 밥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는 갈등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통해서 고시엔 땅이 구별되고, 이걸 통해서 그들도 이제는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왜 이 거듭되는 이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펀치를 맞는가? 그것은 다른 말 아니라 바로의 고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의 이 완고한 고집, 바로의 이 완고한 고집이 결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그렇게 펀치를 맞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 모세와 바로가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7번째의 이제 재앙인데, 사실은 7번째 재앙인데 바로와 모세와 만나면요 10번을 만나요. 10번을. 지금 10번째 만남입니다. 10번째 만남이고, 그리고 7번의 그런 재앙인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협상을 통해서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은 이제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바로의 수하의 수사들의 그런 모든 뱀을 그 현장에서 씹어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는요, 이 이스라엘 외곽에,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지는 그런 재앙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 연출을 하게 되는가? 이걸 보면서 저한테 와닿는 게 뭐냐면은, 모세는 뭐냐면 일개의 인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권 대상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단순히 인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지금 바로와의 만남을 가게 돼요. 바로와 만남을 간다는 자체는 보십시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기회. 바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바로는 있다는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바로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보통 축복이겠습니까? 엄청난 이거는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바로는 지금까지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 그런 채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속에 있는 그런 혼돈, 공허, 허감, 이 모든 것들이 다 폭로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바로는요, 자기 자신이 어둠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빛을 접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 번도 빛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는 나 자신이 어둠인지 자체도 모르는 상태가 바로 바로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이 빛을 통해서 바로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나는 어둠이구나, 나는 죄의 덩어리구나, 나는 죄에 결박되어 있는구나, 이걸 이제 바로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이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가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현장은 빛과 어둠의 치열한 충돌이 일어나는 현장인 겁니다. 빛과 어둠의 치열한 충돌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근데 바로는 뭐냐면요,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항복. 바로는 절대 항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10번의 만남을 가지, 10번의 지금 7번째, 지금 7번째, 9번, 잘못된 9번. 9번의 그런 빛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단이 바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아거든, 자아. 우리의 자아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견고한 진인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 견고한 진을 한 번에 그렇게 깨트려질 수가 없다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펀치를 맞았을 때 벌써 우리는 금이 가고, 또 맞았을 때 우리는 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구나. 모세와 바로가 만나는 현장은요,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현장이 어떻습니까? 이 예배의 현장은 말씀의 빛이 선포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의 그런 모든 어둠들과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멘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튕겨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아멘하지 못할 때 뭐냐, 우리 속에 바로가 고집을 피웁니다. 바로가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튕겨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돌짝밭 바위와 같은 그런 우리의 심령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미리 와가지고 기도로서, 찬송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에 지금 9번이나 지금 만남에도 불구하고 8번째까지 만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9번째 그렇게 만나는 것인데, 자, 바로가 뭐냐면은, 바로가 만약에 이 순간에 굴복을 했다면은, 바로가 굴복을 했다면 또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가 만약에 모세의 말에,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빛에 아멘을 했다면은 하나님은 다음 차례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아멘을 하지 못하니까 뭐냐면 더 이상 전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전진이. 하나님은 순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순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아멘을 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바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는 아예 사단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이제 보니까 바로는 절대 회개하지 못할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면을 볼 때는 바로는 우리의 자아로 생각합니다. 자아로. 우리의 자아가 뭐냐면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뭐냐면은 늘 정광훈 목사님이 강조하듯이 첫째 날이 있으면은 그 첫째 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돼야만이 다음 둘째 날로 그렇게 옮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더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멘이 안 되니까. 아멘이 되었을 때 비로소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제는요 스스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첫째 날에 이 바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한 그런 항복이었고 굴복이었고 아멘이 되지 않으니까 자아의 독립된 자아를 갖다가 아주
왕성하게 그렇게 고집하고 있으니까 바로를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7단계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7단계도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음 단계 이제는 무교절 이 무교절로 나가야 되는데, 구원의 단계에서 무교절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부활의 단계, 세 번째가 이제 마치 부활의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아가지고 무교절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많은 성도들의 그런 상태라는 것을 정광 목사님이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바로가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를 통해서 또 전 애굽이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마치 느네웨 성에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듯이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런 기쁨이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오늘 펼쳐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고집도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왕 고집이시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자가 이 땅에는 없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사실 받아들이면요, 한 펀치에 우리는 아멘을 하고, 한 펀치에 우리는 우리 자아를 깨트려야만이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과 바로의 고집이 지금 팽팽하지 않습니까? 바로는요, 두들겨 맞으면서 지금 6번째 두들겨 맞고 7번째 지금 두들겨 맞으면서 7번째 두들겨 맞으면 다 바로가 두들겨 맞을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우기졌겠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갖다가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절대적인 그런 왕 고집에 우리는 뭐냐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했습니까? 나를 갖다가 내 고집을 나를 부인한 걸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요, 빨리 고집 꺾어라. 너희들 고집, 너희들 자가 사실 이 고집이거든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그런 하나의 그런 바벨탑을 쌓는 고집, 빨리 자아를 꺾는 것이 최상의 수단이다. 너희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바로 편에 속한 바로 편. 너희들이 고집을 꺾으면 꺾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편에 속하는 것이고, 빨리 고집을 꺾으면 예수 그리스도 편에 속하는 것이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너희들이 바로 편에 속한다. 바로 편에 속하지. 나중에는 초토화가 된 가운데서 나중에는 결국은 고집은 꺾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고집이 아니시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나도 보통 고집이 아니거든요. 요나에게 너 너네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이 뭐냐면요, 고집 불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풍랑을 내리니까 또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 풍랑에 요나는 어땠습니까? 딱 고집을 꺾고, 이 풍랑을 딱 보면서, 이거는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 마치 바로에게 하나님이 펀치를 날리듯이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회개를 했으면 풍랑이 멈춰지고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고집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창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배 밑창으로 들어가지고 내 물건은 나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귀중한 물건, 귀중한 자기의 그런 모든 뭐 무역 품들, 얼마나 무역품도 귀중한 거 많겠습니까? 뭐 자동차, 뭐 냉장고, 컴퓨터, 뭐 작은 스마트폰도 뭐 없다. 빨리 스마트폰도 버리라. 스마트폰 다 버리는데요. 요나는 무엇입니까? 자기 스마트폰 챙기고, 자기 달러 챙기고, 자기 금반지 챙기고, 자기 거는 다 챙기네. 다 챙겨가지고 배낭 챙기고 배 밑창에 아무도 못겠지. 그러면서 배 밑창에 들어가지고 쿨쿨 잠을 자고 잊어먹겠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요나가 그 배 밑창에 들어가지고 잠자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풍랑에 어떻게 잠을 잤을까? 그러면 요나가 그 잠잘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잠을 잔 것은 뭐냐? 아, 요나가 수면제를 먹었는가? 수면제는 안 먹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아, 술을 먹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잠자려면은 뭐냐면 정신이 해롱해롱 말짱한 정신으로 잠이 안 오니까 뭐냐, 그 잠을 청하기 위해서 요나는 뭐냐, 완전히 깡소주를 갖다가 들이키면서 그래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요나가 잠을 자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잠자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게. 아, 그 풍랑의 롤링이 얼마나 강합니까? 배가 하늘에 들었다 땅에 땅바닥에 때리다 이런데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건 술 취하지 않고서는요, 뭔가에 취한 겁니다. 아니면 마약을 했을까? 무슨 약을 자고한, 무슨, 자연적인 아닌 그런 인위적인 잠을 자기 위한 그런 뭔가의 그런 약을 먹었지 않았을까? 그런 뭐 상상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집을 피운 겁니다. 그 요나가 결국 어떻겠습니까? 그 고집이 결국 어떻습니까?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지고 결국 무엇입니까? 요나가 고집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뭐냐면 두 손 드는 겁니다. 물고기 창자 속에서 내가 안 죽었네. 내가 숨을 쉬네. 그때부터 요나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저를 지옥 보내지 않았거든요. 주님 저에게 기회 주시군요. 하나님, 이 기회 살려서 하나님, 제가 너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를 명령시켜가지고, 야 물고기야, 너네 쪽으로 헤엄쳐 와라. 그래서 너네 쪽으로 가지고 완전히 요나를 토해내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냐? 결국은요, 고집이 그만큼 고난을 주는 것이에요. 그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나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촉성이 있으니까, 그런 회개하는 그런 민감성이 그 나름대로 그 살아 있으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다시 회복되지만은, 그 완전히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지옥감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고집과 인간의 자아의 고집은 끊임없는 그런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빨리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최선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뭐냐면은,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바로 이게 하달된 겁니다. 그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우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엄청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늘 뭐냐면은 그런 우박의 그런 심판, 재앙을 알려주고, 재앙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재앙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러면은 시행하시거든요. 그 시행하시는데 뭘 하시냐면은 또 뭐냐면 피할 길을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면서 그 재앙을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피할 길을 갖다가 어떻게 알려주는지, 자,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들이 우박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것은 너희들이 우박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빨리 이동시키라는 겁니다. 이동할 수 없는 것은 뭐 땅에 심겨져 있는 식물은 이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심겨졌을지라도 급히 수확을 할 수 있는 거, 하루 만에 이 기간이 내일이면 내일이면 이 심판이 떨어지거든요. 그 전에 급히 예를 들어서 식물을 갖다가 수확할 수 있는 거,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빠른 동작으로 일꾼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수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이동할 수 있는 가축들은 빨리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다. 피해라는 거예요. 우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피신체를 갖다가 빨리 너희들 마련해가지고 그것으로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합니까? 징계를 하되 피할 길을 갖다가 미리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이건 뭘 말해주는 거야?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가.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하시더라도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하시고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징계지,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보니까 뭐냐면요, 이 말에, 모세의 말에 아멘하는 이스라엘의 모세의 말에 아멘을 하는 그런 바로의 신하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이 모세의 말을 갖다가 헛소리다, 여전히 모세의 말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런 사람으로 부류가 딱 갈라지는 겁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자,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그 심령이 이제는요, 지금까지 한 6번 두들겨 맞으니까, 바로 밑에서 6번 두들겨 맞으니까,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말씀은 1.1도 오차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조치에, 모세의 말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아멘을 하면서 즉시 뭐냐면요,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20절. 자,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자, 보시면 이게 징계의 소송함이, 징계의 소송. 이들이 6번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 안 했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6번의 징계를 갖다 6번의 펀치를 맞고 나니까 비로소 뭐냐면요, 다시는 뭐냐면 펀치를 내가 맞지 않겠다. 이게 바로 현명한 사람인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또 여전히 펀치를 맞아도 여전히 바로와 같은 그런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았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지정의에 어떻게 했다? 합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정의에 합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피해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들은요, 나름대로 갈등이 있을까 안 있을까? 이 바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모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내가 어느 편에 속할까? 지금 나는 누구 신합니까? 바로의 신합니다. 바로의 신한데 지금 바로의 눈치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들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거부하고 바로의 눈치를 갖다가 보지 않고 바로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 이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 용기가. 지금 이 시대도 대한민국은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겁니다. 특히 교회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진짜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야 될 것인지, 광화문에 저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이 백투 예루살렘의 그런 세력에 내가 편입되어야 될 것인지, 복음 통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 세력에 내가 포함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내가 바로펜 비슷한 여전히 내가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져 있을 것인지 용기를 내야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딱 보고 어느 편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어느 편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성령의 데모가 있는가? 어느 편에 여전히 잿더미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가? 벌써 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택을 해야지, 결정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여전히 머뭇머뭇하는, 보십시오. 이 편에도 바로의 신하면서 바로의 신하면서 모세 편에 속했다는 거 보통 용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자기의 직위를 내걸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직위도 내걸어야 되고 자기의 직업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가 볼 때는 뭐였습니까? 바로가 볼 때는 아니 나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데 나는 지금 모세와 지금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내 신하가 모세 편에 속해버렸다. 그럼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신하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겠습니까? 저놈의 새끼 당장 잘라버리겠다. 당장 해고해버리겠다. 아니면 당장 내가 불이익을 주겠다. 저는 내 신하가 아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나올 거 그럼 바로 신하가 모르면서 그들이 바로를 갖다가 등지고 모세 편에 속하겠습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은 뭐냐? 진짜 이 순간에 참 하나님은 누구냐? 참 신은 누구냐? 참 전능자는 누구냐? 그들은요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고 진짜 창조주구나. 그걸 갖다 그들은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뻔하게 보고도 뭐냐? 바로의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자, 바로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 시작. 이제 9장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의 덜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의 눈치를 보니까 바로가 여전히 자신의 고집, 자신의 그런 왕권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바로 편에서 내가 벗어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 직장, 내 모가지가 잘리거든요. 내 모가지가 잘리니까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눈치를 보면서 뭐냐? 여전히 바로 편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 바로 편에 속해 있는 또 상황을 지켜보자. 이러겠죠. 또 다음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에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너 모세 편에 속하지 않고 여전히 바로 편에 속하면 늦으면 늦을수록 더 그 인생은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모세 편에 속한 사람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눈치를 보고, 왜냐? 지금 권좌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니까 바로의 눈치를 보면서 바로가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류가 늘 어느 시대든지 어떤 단체든지 늘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이제는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입니까? 지향이 가해지면 가할수록 적은 내부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등이 내부에. 바로의 수하 안에서, 바로의 집단 안에서의 내부의 그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의 그들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는 그 나라는 더욱더 와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가해지는 겁니다. 자, 9장 23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내리시매. 아멘. 단순히 우박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소리와 번개,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정,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완악한 이 완악한 우리의 자아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로 그리고 번개로 후리치는 이 고집을 갖다가 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흔히 보십시오. 천하가 어떻게, 그 애굽 땅에, 이거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실제 그 현장에 가면요. 완전히, 야, 이거는 진짜 지구 종말이 오는구나. 이때가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굽 땅에 그 사람들이 다 막 완전히 이거는요, 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이 떨어지고 마치 번개가 이 번쩍번쩍거리면서 후리치는 이건 포탄이 떨어진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나가는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는 겁니다. 짐승이 죽어나가는 소리. 짐승이 죽을 때 어디 뭐 조용히 죽습니까? 얼마나 짐승이 죽을 때 그 비명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울부짖는 소리, 짐승의 소리가 막 온 천하가 아비규환, 전쟁터와 방불한 겁니다. 근데 그 전쟁터와 방불한 가운데서 아직도 구별된 땅이 있다는 겁니다. 구별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고센 땅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 오늘도 9장 26절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있는 그곳은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동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 잡다한 족속들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왜냐? 이 바로가 워낙 이 정복을 막 다 애굽 땅에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집트를 갖다 다 정복을 했으면 그 안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 겁니다. 그 족속들이 뭐 네 번째부터 사실은 파리장 때부터 이게 구별됐거든요. 고센 땅이. 그러니까 이 많은 족속들을 딱 보고 어떻게 진짜 지혜 있는 족속이라면, 지혜 있는 사람이란 뭐냐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보니까 모세가 등장한 이후부터 지금 나라가 지금 보통 이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라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를.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렇게 이런저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후들게 맞는 것이 아니라 뭐냐, 짐 싸들고 모든 것을 가축들을 이끌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챙겨가지고 어디 해야 됩니까? 고센 땅으로 이주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으로 이주를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 오지 마라 이러겠습니까? 할렐루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할렐루야로 받아들입니다. 형제여 환영합니다. 형제여 환영합니다. 형제여 환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그렇게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주를. 그리고 고센 땅은 거기 이 재앙이 애굽 땅에 재앙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냐, 많은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센 땅에 이주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뭐냐면요,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을. 고센 땅에 이주한 그들이 뭐냐면요, 좌우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구나. 나도 발라야지. 모르면서 바르면 모르면서. 그 피를 바르니까 그들의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광야에 나갈 때 같은 잡족들도 나갔다 그래요. 잡족들도. 그 잡족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요, 고센 땅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고센 땅에 이주를 하지 않다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런 재앙을 통해서 뭐냐, 그들이 지혜로우니까, 내가 안 두들겨 맞는 곳은 어디냐? 고센 땅이구나. 내가 저기에 속해야 되겠다. 안 두들겨 맞는 곳은 무엇인구나. 어디냐? 저 광화문 세력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편입되어야지.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그렇게 이 두들겨 맞고 있다면 그건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광화문에 내가 편입이 돼야 그곳에 성령의 불담을 우리를 쏴주는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것이 있는구나. 그것이 보호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들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잡종이 갈렙이 이스라엘의 그런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히브리 족속이 아닌 겁니다. 갈렙은 잡종. 애굽에서 이 그런 잡종이 편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고 갈렙. 보십시오.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냐? 얼마나 현명. 이런 장을 보면서 뭐냐? 아, 나는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 나는 속해되겠구나.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 속해가지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냐?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알기를 원했고 알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행동했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인 겁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이에요. 그니스 사람은 뭡니까? 다른 족속이에요. 다른 족속. 그니스 사람 갈렙이 보십시오. 그런 갈렙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뿌리가 어디 내가 7대 내가 믿었다. 3대 내가 믿었다. 그보다는 뭐냐? 얼마나 그 사람이 내가 끊임없는 내 속에 발을 갖다가 내가 처단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채워지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우리 교회도 뭐냐? 갈렙과 같은 교회, 갈렙과 같은 그런 열정, 갈렙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원 땅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뭉청하게,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빨리 거기 속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정광 목사님과 이 모든 그런 애국 단체, 그런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빅토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이 광화문의 이 복음의 이 역사, 여기에 뭐냐? 속해야만이 그것이 진짜 갈렙과 같은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 고시의 땅은 구별되는 겁니다. 아, 그렇고 나서 이제는요, 바로 보십시오. 바로가 이제는 실컷 두들겨 맞으니까, 이거는요,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다 보니까, 바로가 뭐냐면요, 항복을 하는 겁니다. 바로의 항복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멍청하다. 너 자아는 멍청하다. 우리의 자아는 늘 뭐냐면 자기는 현명한 것 같고 자기는 뭔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 지혜와 그 모든 자기가 현명한 것 같은 그게 뭐냐? 다 자기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자기 게임에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찍이 두들겨 맞기 전에 항복을 하지. 그래서 뭐냐? 실컷 다 터지고 나서 이제는 다 두들겨 맞고 이제는 뭐냐면 항복을 하는 겁니다. 항복. 근데 이 항복이 진정한 항복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박이 지나가고 나니까 바로가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원상태로. 자, 원상태로 돌아간 바로의 모습 34절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거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와 그의 속한 또 신하들 어떠하겠습니까? 바로와 그의 속한 신하들은요 매도하는 겁니다. 모세편에 속한 그들, 두들겨 맞지 않고 모세편에 속한 그들 아닙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들겨 맞지 않고 미리 모세편에 속한 그들에서 배신자여 민족의 배신자여 그러면서 매도하고 그들을 갖다가 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 이들도 어디 하겠습니까? 애굽에 속하 있는 이들은 어디에 속하겠냐? 또 그들도 뭐냐면 하도 쪼아대니까 하도 배신자라고 바로와 그에 속한 그들이 하도 쪼아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그들은 또 고센 땅으로 살 길은 어디입니까? 고센 땅에 속고 고센 땅에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바로의 신하인데 하도 쪼아대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쪼아대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고센 땅에 가버리지. 나는 고센 땅에 가는 겁니다. 왜냐? 그곳이 살 길이고 그곳이 구별된 것이고 그것이 보호막이고 보호처고 안식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요 고센 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왜냐? 또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펀치는 여전하니까 하나님의 펀치는 지침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펀치는 지치는 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육을 갖다가 하나님의 근육이 지치는 근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또 두들기에 맞을 건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또 두들기에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일찌감치 이제는 고센 땅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고센 땅에 가가지고 그들도 뭐냐면요, 고센 땅에 속해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멍청하게 그렇게 쪼아대면은 그 앉아가지고 어떻게 견디를 하겠습니까? 그게 모세에게 속하는 것이 낫지.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은요 맛을 보는 자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된다. 모세의 말에 진리를 경험한 그들은요 모세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말이 이제는요 먹혀들지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바로의 권위가 그들에게는 작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권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권위가 이들을 갖다가 끌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고센 땅으로. 어디로? 광화문으로. 어디로?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그들은요 여전히 바로 편에 속해가지고 망할 징조만, 망할 짓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집스러운 이 바로와 거듭된 하나님의 펀치. 하나님의 펀치는 언제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펀치는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펀치는 상대가 자아가 박살날 때까지, 자아가 깨트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펀치는 날리신다. 왜냐?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펀치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펀치 저런 펀치. 왜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을 갖다가 내치기 위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펀치는 쉬는 법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펀치를 날리시기 전에는 미리 피할 길을 다 보여주고 계시다. 핑계치 못한다는 핑계치.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피할 길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다양한 펀치는 이제는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펀치. 첫 번째, 하나님은 항복할 때까지 펀치를 날리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미리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펀치를 날리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다양한 펀치는 회개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아멘.